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하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여러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사건이 되겠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경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인 이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어린이와 여성들을 제외한 숫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먹인 이 사건은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되겠죠. 하지만 이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가진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신 기적을 인간이 설명하고 증명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라는 것, 그런 사건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 민족으로서의 역사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애굽을 빠져나오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민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들에게서 실제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시급한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게 될까요? 부모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에 내던져져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문제였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가장 어린 그 손자 손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못 먹어도 지금 저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저 애들이 못 먹는 것은 어떠세요? 나는 못 먹어도 괜찮은데 이 어린아이들이 막 배고프다 하고 막 먹을 것을 찾는데 그들을 먹일 수 없는 것, 그것만큼 사실은 못 견디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못 먹어도 어떻게든 애들은 먹이고자 하는 것이 이 윗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의 세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밤마다 한 번씩 이렇게 출출해 가지고 그때마다 찾게 되는 것이 이제 냉장고나 혹시 무슨 간식거리가 없나 이렇게 찾아봅니다. 여러 이제 가지가 있으면은 서슴없이 이제 하나를 집어 먹게 되지만 한두 개가 남았을 때는 그 손을 대지 못해요. 꼭 아내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혹시 먹어도 되느냐?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손을 대지 못하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아이를 키우신 성도님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배고프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애가 굶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려 40일간 시험에서 견뎌내셨죠. 배고프면서 금식하시면서 이겨내셨어요. 사탄이 처음에 찾아와서 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그러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시는 아버지 되신 예수님의 그 심정이 이 오병이어 기적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사는 이 스팔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이 헬라어 단어로 스팔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불쌍히 여기사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원어적으로 볼 때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창자가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정서상 그들의 그 심령을 이 내장으로 비유하는 한 방법, 이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안 됐다 이것이 아니라 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여기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그래서 나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까지도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 들판에 앉아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 엄마가 먹을 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또 꼭 배고플 때뿐만이 아니라 아주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요구가 있을 때 어린 자녀들이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해합니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시군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울고 떼를 쓰고 그걸 들어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까지도 하는 것이 자녀들이죠.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이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모세, 우리 지도자님 충분히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뭘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그걸 다 사정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 바로 원망하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까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이 느껴지는 이 감정이 다른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이 감정, 아주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궁핍한 결핍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상황은 어떻든 똑같이 굶고 있어도 내가 배고프면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일단 내 배가 채워져야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공급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짜 감사는 무엇이냐, 일상 가운데서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오늘도 나에게 뭘 주시고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 세대들은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늘 아까도 우리 영상을 보았죠.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무슨 뭐 받는 것도 없어요.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잠시 우리 구약의 광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원초적인 필요와 굶주림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면 안 들어주셔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녀들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굶주림에 대해서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 바로 너희들의 원초적인 공급자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일매일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공급으로서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바로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의 만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라는 방법, 다른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이 만나라는 방법,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을 통해 매일매일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빈들에서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겹쳐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나는, 예수님은 바로 동격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읽어드렸던 스팔랑크 니조마이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네,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느냐, 바로 이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바라보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배고픈 자들에게 바로 축사하시고 이 음식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어떻게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제자들 다 해봤자 12명밖에 되지도 않는데 다 털어봤자 우리 다 요한복음에는 200데나리온의 어떤 돈이 필요하다. 계산까지 하는 그 빌립의 모습도 나오고요. 아무튼 뭘 다 해봤자 이 사람들은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당황했겠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막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그냥 야 너희가 알아서 먹을 걸 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눠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광야의 지금 상황, 이 빈들에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면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빈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된 현장이에요.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빈들에서 천상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 있지 않겠습니까? 내 어떤 아픔, 나의 질고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줄을 쫙 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가는 줄 몰랐기 때문에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막 열심히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퇴근 시간 다 돼가는데 야근을 오늘 또 해야 되나? 어쩌면 이런 현대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있으면 이 먹을 것은 또 어떻게 이거 해야 되나? 슬슬 이제 자신들의 어떤 배꼽시계가 또 우리도 밥을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그만 이거 좀 멈추고 좀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펼쳐지는 놀라운 사역들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계세요. 그런 현장에서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동상이몽인 것이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그만하시고 그만 잠깐 멈추시고 밥만 먹어야 되는 이 육신의 문제부터 좀 해결하십시다. 이 사람들 우리가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마을로 좀 돌려보내십시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꽤 단년간 사역을 하면서 한 아이들이 한 20명 좀 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명만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좀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전도사님들을 함께 좀 모아서 우리가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를 좀 합시다 해서 아이들만 한 100명, 교사들까지 합치면 한 150명에 달하는 정도 규모가 우리 딱 본당만한 이런 어떤 장소를 구해가지고 막 들어차서 2박 3일로 막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 저녁에는 사실 뭐 아이들이 그냥 뭐 뻣뻣합니다. 뻣뻣한 목석과 같이 있다가 꼭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때 이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찬양에 녹아 들어가고 우리 같이 막 통성기도 하자면은 그때에서 이제 막 통성기도를 좀 하기 시작해요. 아쉽죠? 그래 마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날 정한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좀 더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막 손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막 시간 좀 제한 받지 말고 막 한번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문이 싹 열리더니 막 어떤 분들이 이제 막 들어오셔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도 일단 뭐 이 좋은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놓치기 아깝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더 좀 기도하고 막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울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그분이 계속 좀 뭔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이제 앞에서 인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빨리 좀 끊어달라라는 그런 좀 무언의 어떤 압박을 막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마쳤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한 교회에서 그 이제 수련회 장소가 꽤 이제 좀 시골이고 멀리 있었습니다. 좀 고립된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치킨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치킨이 식으면 안 되니까 빨리 좀 애들에게 먹이고 싶으시고, 또 밤도 늦었기 때문에 빨리 좀 전달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안 마치고 계속 막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그냥 왔다 갔다 이제 그분들 마음도 충분히 좀 이해는 됩니다만 왔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쳤습니다. 마치고 제가 이제 그때 시험에 들은 게 뭐냐면은 5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을 이렇게 했는데 본인 교회 애들 지키면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너무 하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마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왔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시고 더 만나시려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막 저녁이 되는 그런 걸 신경 안 쓰시고 막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 너희들도 뭐 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치유 사역을 베풀어야 될 것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죠. 손발이 잘 안 맞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봐라, 이 진정한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보는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하시면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권능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많은 군중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또 한 가지의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나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이 12라는 숫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12와 같은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왜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수많은 군중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완벽하게 이 음식들이 남아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막 다 세려가지고 12광주리 정확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완벽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풍족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 가나안에 이 종교들이 있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목록과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긴 몰록과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 가나안의 종교였고, 또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 유대인식의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역시 이 가나안의 종교와 유대교의 종교가 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굉장히 소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들에게 늘 이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지출이 있어야 되고, 유대교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늘 절기마다 뭔가를 바쳐야 되고 성전에 들어갈 때도 심지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나안 이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지역의 모든 어떤 문화가 자신들이 믿는 신 하나님 어찌됐든 굉장히 소모적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늘 지배를 받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담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나라에 바쳐야 되는 세금 역시도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고 살았던 것이, 그래서 늘 이 민간인들은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왔고, 예수님이 그 현장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나타내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일까요? 그 백성들의 궁핍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베푸시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베푸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오병이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기복이 아니에요. 복을 받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목적 가운데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르죠.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복을 받으면 그 결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정반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궁핍하든 궁핍하지 않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신앙이며 고백이며 그것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